오늘 함께 봉독하신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 말씀에서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 중입니다. 지난주에 목포 장흥 선교를 마무리하고 이제 내일 또 통영 선교가 진행됩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선교 현장에서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제가 지난주 목포에서 또 느꼈던 것인데 모든 것이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늘 우리는 매일 살아가는 가운데 또 이렇게 선교의 현장으로 찾아갔을 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고 또다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뛰어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위치가 종종 달라진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높은 곳에 계신 분으로 칭송하면서 우러러보고 바라보지만 어느 때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 발밑 아주 낮은 곳에 내팽개쳐 두고 있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또 그분의 말씀의 위치가 어디인지 점검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9편은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알고 때로는 또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오늘 19편 전반을 봤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9편은 전체를 봤을 때 하늘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입니다. 전반부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7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6절에는 하늘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들이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1절부터 고백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고백들이 6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자면 그 뛰어난 피조물들보다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더 대단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세계 안에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이지만 하나님께 대한 자연의 찬양은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의 하늘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하늘조차도 이렇게 대단하다고 하면 그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더 크실까라고 하는 노래를 하는 것이죠. 또 궁창이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대단하게 이것을 만들어내셨는지를 우리는 이 하늘과 궁창을 보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나 알도록 말해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이 언어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자연은 그것을 우리에게 언어로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 자연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전하는데 언어나 말씀이나 들리는 소리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뜻은 온 땅에 통한다는 것입니다. 낮이 그 다음날 낮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말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쇠퇴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자연 스스로가 계속해서 알려주고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4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이 세상에서도 가장 큰 해를 위하여 장막을 지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태양은 그 휴식처, 그 장막에서 나와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태양이 그의 신방에서, 결혼한 방에서 아침에 나오는 것과 같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또 첫날 밤을 지내고 힘있게 아침을 나와서 일하고 있는 그 신랑과 같다고 비유하는 것이죠. 태양의 위대함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해는 이 지구보다 크기도 하고 지구에 열기를 주며 만물의 생명력을 전달해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할 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움직이고 빛을 발하고 또 이 세상에서는 그 열기와 빛에서 피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 건물 안에 들어가서 유리창 안에서 앉아 있을 때 멀리 있는 햇빛이지만 그 햇빛 때문에 우리는 덥다고 느끼고 그 더위를 이길 수 없어서 옷을 벗기도 합니다. 전반부를 요약해보면 결국 해보다 크신 분,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의 법도를 명령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렇게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말씀이어서 많이 들어보셨고 암송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저 듣고 알고 너무 익숙하고 유명하기에 그래,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야 하고 넘어가고 있지 않았는지, 그냥 지나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 태양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의 명령, 그 명령이 우리의 삶에 차지하는 위치는 과연 어디인가? 오늘 시인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졌고 또 이 시를 마무리하는 그 뒷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과연 이 말씀이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 그분의 말씀,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는 그분의 명령이 나의 삶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법도의 역할을 잘 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오늘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높은 곳에 계신 분으로 칭송하며 바라보기도 하지만 너무도 손쉽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을 내 발밑에 혹은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여기거나 치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 말씀의 가치가 하나님 법도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신 이 법도가 내 삶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는 법도의 역할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매일매일 그 순간 가운데 그렇게 그 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오늘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신 하나님의 법도의 속성, 그 속성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태양이 그 빛과 따뜻함을 베푸는 것은 너무도 귀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이것은 주님의 말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태양보다 더욱 아름답고 크고 완전한 것입니다. 더 크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건드리시고 만지시고 지도하시는 법도가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말씀합니다. 완전하다고 하는 말씀은 온전하다, 건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전반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신 일만이 완전한 것, 선하신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온전함을 원하시기에 이 법도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이 주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법이 우리 속사람에게 참된 양식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완전한 말씀을 통하여 완전한 하나님께로 향하여 자라가게 되고, 또 영혼을 소성시키게 되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증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의지와 뜻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해 준다라고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효력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둔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고 어리석고 미숙한 자를 말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없고 어리고 미숙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증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증거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을 만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증거를 대할 때 의심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고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자신의 가치관을 확실하게 세우지 못한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귀 기울이고 분명한 길을 찾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분별력이 없이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하고 쉽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돕고, 그 말씀 때문에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고 그 지혜의 길을 가도록 우둔하지 않고 지식으로, 지혜로 하나님의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교훈은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나 규정을 말해주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규정, 규범은 인간의 의무, 하나님을 향한 의무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지시해 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길을 갈 때 얻게 되는 즐거움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불안하고 하나님 얼굴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있기 힘들어지는 속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더욱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더 누리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더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법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인생을 사는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순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침 빛같이 뚜렷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구약성경에서 태양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여기서 쓰였습니다. 태양은 자연의 빛을 비춰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혀주고 우리의 정신의 눈을 밝혀주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눈을 열어 참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도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방식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게 하고 주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다고 했는데 정결함은 죄로부터 떠난 내적인 순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한 삶을 요구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정결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불순종하고 생명나무의 길을 잃는 것과 반대로 주를 경외하면, 정결함으로 주님을 따르면, 다른 어떠한 세상의 가치와 또 우리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순결하게 주님을 섬길 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생명나무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를 지켜가는 것을 여기서 영원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 생명나무의 길을 잃는 것과 반대로 영원히 그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법적인 판결들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주의 판단, 주님의 판결은 진실하고 의롭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10절 마지막 절 10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 말씀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이 가치는 금이나 많은 정금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사모해야 하는 것이고 더 달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값진 것과 가장 달콤한 것과 비교해서도 손색이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의 법도다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어느 위치에 두고 있는가? 이 시인의 마지막 이 내적인 고백, 개인적인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의 위치가 과연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1절부터 14절에서 태양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로 묶어서 오늘 시인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어디에 둘 것인지를 고백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경고를 받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라고 할 때 경고를 받다는 것은 깨닫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성장하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상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태양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연과 율법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고 그분 앞에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신의 연약함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신데 나는 이렇게 허물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숨은 허물,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이 죄에서도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13절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12절에서는 숨은 허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는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은 죄,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크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고의로 죄를 짓는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4절에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시를 마무리합니다. 하늘의 찬양으로 시작한 이 시가 자신의 입의 말로 결론짓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처럼 자신도 내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피조물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처럼 내 기도와 묵상을 받아주십시오라고 노래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에 대해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듯이 시인이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 자신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죄와 상처가 되는 말이,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향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고백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자연과 태양의 위대함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과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대하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법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근거하여 그 법도를 따라 살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게 되는 한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명령과 법도를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가치보다 못한 곳에 두지 말고 그분의 법도와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나를 다스리시도록 겸손히 듣고 반응하게 되는 귀한 한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대면하고 마주대하고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말씀 통하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고백, 묵상이 주님 앞에 헌신된 자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노래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 오늘도 대하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대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만 살기 원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헌신된 자로, 주님의 말씀이 내 가치와 내 경험과 내 생각의 발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보다 높은 곳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게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또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가